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야곱이 경험한 브니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노력들을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무려 아버지와 그의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을 그냥 쉬운 일처럼, 일명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14년이라는 되는 그 긴 세월을 묵묵하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얻고자 하고 그가 하고 싶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갔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좋게 평가할 때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평가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가 원하고 바라고 또 그가 이것을 정말 갖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여겨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겨서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목적과 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떨 때는 속이고 어떨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은 언제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며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가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계신지, 그와 지금 원수되었던 그의 형 에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에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마침 그가 그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의 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그의 심부름꾼에게 그 형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이제 내가 당신과 화해하길 바라며 어떤 힘든 생활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부름꾼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생각한 것은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향한 그 분노가 없어졌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서로 울면서 끼어안으면서 화해하는 일들을 꿈꿨지만 그 심부름꾼에게 통해서 얻어진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심부름꾼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에서가 한 1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다면은 나와 충분히 화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400명 그리고 이 심부름꾼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부름꾼이 자기의 존재와 위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거나 피하는 일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무리, 그 공동체를 세 무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 형에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되어지는 뇌물과 같은 선물을 먼저 맨 앞에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그리고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물, 뇌물을 제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원수가 되어지고 화해가 필요하게 만든 그 사건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의 선물을 에서에게 바쳐야 하는 일이 다가온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선물을 바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그가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그 속인 일로 인하여 분노했고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 장자권을 속여서 얻었지만 그가 진짜로 얻고 싶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 일을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속받지 못하고 상속받았을 때 그 재물만큼의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그 거짓말한 대가로 갖다 바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거짓말하면은 이번 일만 잘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될 것 같지만 그 거짓말이 그 노력이 탄로가 나고 헛수고가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정직함으로 원수가 된다면 지금 당장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나에게 큰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정직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당장 오는 달콤한 유혹, 열매가 커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장 오는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항상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하여 항상 말씀하십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렇게 갈 때 되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야곱은 현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의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 이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말은 이것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끝까지 챙기겠다. 이 많은 군대를 통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언제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들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내가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언제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이기겠다 약속하시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양털 가운데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내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믿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슬픔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헛수고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 노숙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에서 말씀에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삶을 언제라도 연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것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 하나 개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이 꾀를 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뇌물로서, 선물로서 양떼를, 그 동물떼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덜 사랑하는 레아를 속해 있는 그 그룹을 보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라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을 보내면서 자기 혼자 야복 나루라는 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강이 어디 근처에 있냐면은, 오늘 지도를 보면은 분이에 야복강이라는 곳이 보이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의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야복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말의 어감이 좀 다릅니다. 야복강이 아니라 야복 천, 개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은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졌고, 건기에는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기에만 비가 많이 오는 한 2, 3개월 동안만 물이 흐르는 계절천, 흔히 지리적인 언어로는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만 2, 3개월 잠깐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다 말라서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에서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맨 처음에 가축 때 레아가 속한 그룹, 또 라헬이 속한 그룹, 혼자 가장 안전한 곳에 남아 있었을 때 그곳을 가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씨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은 씨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땅에 먼지가 날 정도로 막 서로 몸싸움, 으쌰으쌰, 레슬링 같은 그런 종류의 몸을 부딪히는 그런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낯선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를 공격하고 그와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해서는 야곱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매달리기를 잘했다, 맷집이 좋다, 속된 말로 깡다구가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보통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 엉덩이뼈가 탈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성향이 이 싸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며,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지는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그의 형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달라고 원했던 것은 내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내가 이 에서와 400명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약속하셨고 또 이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기 전에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먼저 네모를 보내고 그리고 다른 무리를 또 보내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 동굴과 성을 만들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와 싸우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목숨을 지키기 위해 벌벌 떠느냐. 끝까지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매번 말씀하시지만 언제나 나 스스로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를 보호하는 그 성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는 삶. 하나님은 그 성을 부수시는 거예요. 그 성에 쳐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드디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겨야지.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이름은 어쩌면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보호하게 하심을 인정하면 내가 저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성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겨야지 이기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는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다. 그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또 가장 안전한 성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본진을 쳐들어가서 나의 안정감을 쳐들어가서 그와 싸움하셨고 그의 안전한 그곳을 산산이 부셔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남았구나. 이제 비로소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때를 보내는 그 상황에서 이제 33장 3절에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맨 뒤에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걱정했던 것, 그가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허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러 위해 왔던 그 400명과 에서가 자기를 환영한 존재로서 자기와 정말 배포를 풀면서 형제의 정을 나누는 존재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에서 그 위협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저 어려움이 나를 공격할 거야. 저 어려움이 나를 해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두려움은 허망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고 나의 죄성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허망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허망한 두려움이 나에게 아무런 상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뒤에 야복 나루에 혼자의 성을 만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면 야곱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내 삶이 결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으로부터 그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